처음 뵀는데 뭔가 약간 처음 뵌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약간 들어서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그냥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도 편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부터 병마에 시달리시다가 내 삶은 왜 이래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시고 고뇌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시고 미라클선이라는 책을 지으신 저자 경진님을 오늘은 모셔봤습니다.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의료 불치병이나 만치병들에 치료되지 않는 통증이나 그런 병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태양 에너지 치유법으로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치유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스스로 네. 치유할 수 있는 법을 스스로 치유할 때 물론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하려고 했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에서는 호흡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호흡이 자가치유에 뭐가 더 할 수 있는 걸로 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정신적이나 영적이나 육체적으로 모든 게 호흡이 잘 되면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호흡입니다. 네, 네. 호흡으로 깨어날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자신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호흡이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자가치유가 되는 것도 저도 네.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호흡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었고 네. 약간의 저는 명상 쪽으로 많이 해서 했었는데 호흡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더 몸에 그 활성화가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명상이나 호흡이 좋다는 거는 전 지구인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경진 치유법은 경진 에너지 호흡과 에너지 치유법이 있는데 기존에 명상을 해서 이렇게 떠 있는 에너지를 가라앉히고 안정을 시키고 심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명상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생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인들은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네. 지구가 많이 위험해지고 있고 인간 의식들도 많이 포개지고 있고 자연 환경도 파괴가 되고 있고 그러므로 지구가 고난을 겪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와 치유될 수 없는 병마들이 인간들에게 접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그런 힐링법이 아닌 즉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명상법과 호흡법이 필요해서 30년 정도 연구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호흡법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번 배워볼 수도 있나요? 이따가 호흡법을. 기본을 배워보시겠다고? 아, 네네네. 네, 그럼 이따가 한번 저도 네.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노래를 그렇게 연습을 해서 정말 이제 도움 주는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내려고 했는데 네. 거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시 이제 또 음반 작업에 들어가고 네. 서브 작업들이 다 맞춰지고 녹음실 들어가서 녹음을 하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녹음실만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요. 그때부터 거의 벙어리로 살다시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건 수행을 하게 됐죠. 침묵은 또 금이라는 네. 말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게 있으시다고? 근데 그건 뭐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어려서부터 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학교도 좀 못 다니게 된 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병들이에요. 그래서 눈도 실명 판정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알 수 없는 그렇게 벙어리가 되다시피 하면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이제 모든 알 수 없는 병들이 다 닥쳐오는 거죠. 그 지금은 눈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다 이제 몸은 다 건강하십니까? 지금 보시기에 네. 엄청 건강해 보이셔서 네. 그 정도의 불치병과 실명 위기까지 있었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저 같으면은 그 진단을 받자마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큰 트라우마다, 어떤 큰 고통이다 그런 걸 물론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뭔가 하늘 다 풀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없을 그
그걸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당시에는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수행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죠. 좀 이게 아주 많이 깊은 단계가 깊은 아니었다고 아니어서. 봐야죠. 네네. 내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음. 살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했던 거지. 네. 이제 그렇게 다 풀어내고 전과 후를 알게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몸이 아픈 게 의미가 없는 어떤 모든 게 내가 몸이 아. 아팠던 것도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도 네네. 그걸 내가 풀어냈기 때문에 그걸 그 트라우마를 못 풀어내고 있으면 지금도 뭔가 한으로 많이 쌓여 있겠죠. 집착을 풀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모든 게 내려놔진 거죠. 네네. 가슴 속에 바위덩어리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나 뭔가 한 전생부터 또 가지고 온 그런 것들 가슴에 바위덩이처럼 꽉 있는데 이걸 이제 깨내는 거죠. 전생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전생이 정말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각자 신념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리 제가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 전생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생의 모든 것들이 숙제를 풀 수 있었고 이 과제를 갖고 와서 해결할 수 있었고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알려준들 믿을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까지 네. 너무 종교나 신비주의에서 잘못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는 합니다. 저는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전생과 윤회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책에 나온 이제 차원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저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러면은 전생이 보일 때도 있으세요? 그럼요. 진짜요? 네. 보이세요? 아니면 보려고 해야 보이세요? 네, 이제 무당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 조상 신에 의해서 그냥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는 이제 경우에는 좀 보려고 해야 하죠. 안 그러면 수시때때로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아, 집중을 해야. 네. 꼭 집중을 안 해도 보일 보이기는 때도 하는데 네. 그걸 제가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하죠. 아, 그걸 내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또 느끼시면 또 화장을 느껴야 돼. 그 약간 몸에 힘드신 그렇죠. 그런 게 있으시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좀 편해지지만 그 상대방의 그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너무 힘드시겠는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병에 시달리셨는데 상대방 것까지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요, 사실. 그래서 또 광주로 네, 내려가신 그렇죠. 이유도 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책 집필하고 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저는 한번 여쭤보려고 했죠. 만약에 보이시면은 네, 저는 어떤가. 그런 거는 예. 무당 프로그램이 돼버립니다. 그런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 네네. 이게 어떤 진실이나 진리나 이치를 전해드리는 프로가 아니고 이런 현상에 혹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로만 또 찾아와. 그게 제일 혹하니까요. 예, 사실 그게 지금까지의 사람들한테는.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라서 그런 거에만 사람들이 혹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좀 경계를 하려고는 해요. 그러면 의식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식 수준이 높다와 낮다의 차이가 뭘까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나라는 자체가 나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모든 원자가 다 뭉쳐서 나라는 몸뚱이가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나와 함께하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혼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다른 영혼들이 있어요. 나의 조상 영혼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혼들도 혼합이 돼서 나라는 게 영적 의식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발현이 돼요. 이 몸뚱이는 전생의 업과 습에 따라서 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몸뚱이를 만들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사람은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만 맞다라고 그 단차원적인 생각이 다들 갇혀 있는 거죠. 약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느끼면 내가 아닌 느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라보는 나가 존재하게 되고 이 바라보는 자를 또 바라보는 나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끝도 없이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의식이 높아지려면 이 관찰을 잘
하면 될까요? 그게 첫 번째죠. 가장 첫 관문이고 네, 그럼 그 문을 연 다음은 뭘까요? 네, 네. 의식이 이제 높다는 게 어디까지 높은 관찰. 일단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되는 영혼들을 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혼과 네. 전생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불교적으로도 말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사실 그 바라보는 자가 근데 우리 내면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는 자가 느끼는 거를 저도 느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영혼과 전생과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못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진님이 계시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을 좀 다독여주고 치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해주신 분에게도 또 남을 돕는 인생을 또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신비주의여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실험적으로 해보죠. 네. 저는 뭐가 보입니까? 안직에 계셨던 분인데 귀양사리를 당파 싸움에 잘못 휘말렸겠죠. 이제 반대파가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귀양사리도 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과 한번 단절이 돼야 되는 그리고 귀양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제 주축을 이루는 전생의 축이 그 귀양살이 갔다가 다시 온 그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한번 지나간 것일 뿐인데 최혜직님의 이 사이클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요. 뭔가 이제 해도 내 것을 만들어도 모든 게 단절이 돼야 되고 다시 리셋돼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운명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은 당사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습이고 운명이라면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나는 거기서 뭔가 얻어야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왔을 거잖아요. 네. 만약에 전생에 진짜 그 윤회가 있다면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가? 그런 습을 갖고 있다면 네. 그 습을 깨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습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성장하라고 있는 것인가? 성장이죠. 이 지구의 목적은 성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가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되게 엄청난 질문이잖아요. 자신한테 네. 하는. 그러면 저처럼 비슷한 습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제 구독자님들도 그걸 찾는 게 가장 삶의 의미이지 않을까. 자신이 이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설계가 되어 있나? 전생이 있다면 그 설계까지도 같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한 게 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한들 네네. 와닿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지금 시대에는 물욕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이 영혼으로 온 이유는 영적 성장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지금 드물잖아요. 이제 시대가 영성이 발달하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력에만 돈 버는 법에만 집착이 강해 있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지구의 탈출을 위해서 윤회의 끝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십시오 한다고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차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한마디를 탁 해주면 탁 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영성이 초급인 사람은 그런 말이 들어오지가 않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 과정이 내 영적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그 분들도 모두 다 결국에는 경진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 뭐라고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 그래서 책을 내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초보자에게 말하는 법과 네. 약간 초중자 그리고 중급자 그리고 중상자 뭐 이렇게 좀 많이 나눈다면 네. 그냥 초중고라고만 생각을 네. 하면 네. 상급자죠. 그러면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예 그 초보에게 말해주는 것과 네. 좀 그 중급자 정도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를 좀 그 하나씩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으면은 그냥 얼추는 압니다. 물론 경진님보다는 많이 모르지만 근데 아예 이런 거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뭐 웃기고 있네 신비주의 너무하네 이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런가 이렇게 느끼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야 또 그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네네. 이제는 우주적인 때가 초급생들도 같이 커가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학의 가을의 때예요. 네. 가을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다 걸러져요. 공부가 안 된 사람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이 동물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화시키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는 지금 이번 인류에 몇천 년을 5천 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런 가르침은. 그래도 배움이 조금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 성장이. 지금은 낮은 차원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절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의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성장을 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어려운 시기가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초보적인 단계에 계신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지구적인 이 육체의 삶은 누구나 같겠죠. 네. 지구에서의 영적 공부의 시간은 마무리가 돼간다. 그런 의미죠. 무슨 말씀이죠? 그 영적인 성장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걸까요? 그럼 이제 윤회 문제에 생기겠죠. 이제 윤회를 마쳐야 되는 네. 지구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저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3차원과 4차원의 시공간에 걸쳐 살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그 영혼이 가게 되는 거죠. 2차원과 3차원이라 해도 그 사이에 많은 또 차원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진님의 전생도 여기에 이제 책에 쓰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의 습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경진님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세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큰 역병이 와서 인류가 많은 목숨들이 위험해질 때 살아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제 할 일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스스로가 각자가 치료를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한번 치료를 해준들 모든 병들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그 법을 깨쳐서 몸과 마음의 자유를 찾는 것,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는 사명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냥 해왔지 내가 누구를 살리겠다, 뭐 지구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명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물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네. A라고 해도 결국엔 B로 갈 것이다. 그게 저는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상황에서 내가 A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힘들어지고 또 B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설계이고 흐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계, 그거를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게 가장 큰 메시지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대화 나누고 영상을 보고 결국에는 얻어가야 되는 거는 아 그래 내 길은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 내 설계는 이거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네. 사람들이요? 네. 네. 책에서도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많이 넣으셔서 그래서 제가 되게 너무 좋게 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몰입을 해서 자신 안에 파고 들어가야 되죠. 네. 나를 봐야 되고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바꿔야 되고 네, 네. 내가 어떤 습에 매달려 있는지 어떤 집착에 매달려 있는지 그것이 나의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습에 의해서 그 항로로 쭉 끌려갈 뿐이에요. 그 습이라는 놈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 습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회전을 줘야 되는데 힘을 들이기가 싫은 거죠. 습이 편하고 좋거든요. 일단 아. 습을 바꿔야 되는데 습을 바꿔야 세포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습에서 벗어나면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깊게 뚫고 들어가서 나를 보면은 이제 사명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경진 수련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제 경진 에너지 명상을 해서 네. 깨어나려면 나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와 함께하는 이 탁한 의식의 영체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영체들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습을 만들었고 나의 운명을 만들고 같이 공동체예요. 같이 정화가 돼야 돼요. 내가 혼자 뭘 한다고 해서 정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돼야 돼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가슴에 딱 맺혀 있는 이 바위 덩어리가 깨져 나가야 내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정화가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나와 함께하는 이 의식체들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그래야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적인 성장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약간 그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자아와 내면아이에 대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맞을까요? 예, 그렇게 예. 그 방면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알기에는 의식체로 가면 귀신이라고 알고 있고, 네, 네. 뭐 신이라고 알고 있고, 예. 이제 그걸 이제 책에서 이제 차원계로 이제 나눠놨는데 나의 유전자는 내가 만들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내 조상들의 업과 습이 쌓여서 나의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모든 게 나 혼자 나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했을 때는 조상 중에 뭐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조상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유전이라고 알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영혼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것이고 조상들과 나의 업과 습이 만들어 놓은 게 이 유전자예요. 세포고. 그 유전자도 업과 습에 관련이 있다. 그렇죠. 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 유전자에는 발현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네네. 암을 만약에 조상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고 네. 환경에 따라서 이제 발현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암인데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내 조상에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암이 오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조상에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조상들의 여러 유전자가 합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스위치를 키냐 안 키냐는 그 암 걸린 조상에 의해서만 암의 스위치가 켜지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는 있지만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서 스위치를 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일단 스위치는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과학과 영성은 어느 순간에는 합쳐질 거라고 저도 보는데 그럼 조상의 유전자가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네. 그 조상 말고 다른 조상들의 유전자도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겠죠. 네. 그럼 그 조상들의 유전자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전자는 받았는데 그 영혼들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하나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유전자의 그 DNA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 네, 그 조상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에 조상들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에너지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빅뱅이 터지면서 거기 안에서의 원소와 분자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나 이런 탁자나 의자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원자로서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또 모두 하나고 연결돼 있다는 말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꼭 조상으로 연결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인간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예. 좀 더 이제 훨씬 더 나아가서 얘기고, 일단은 이 지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이번 나의 그룹이고 조상이고, 그 조상이 나의 할아버지이지만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나였어요. 나 또한 그들의 윗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계속 맞물려서 오는 거지. 그들도 나의 자손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윤회의 과정에서. 그렇죠. 그 그룹 한 그룹에 의해서 이번 생에 그 그룹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1000년의 시간을 잡았든 2000년의 시간을 잡았든 그 그룹이 함께 해 나가는 단체예요. 아, 그 그룹들이 나와 에너지를 함께 하고 있고 영적으로 같이 파장을 나누고 있고, 무당을 했던 사람은 이 귀신으로 조상령으로 와 있기도 하고, 한에 맺혀 죽은 조상은 나에게 에너지로서 빙의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또 직접적으로 통하는 조상들이 있어요, 따로. 그럼 그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자신이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자신의 상태는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정화라고. 영적인 정화를 해야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인간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끌려가는 삶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에너지예요. 조상령이 됐든 빙의령이 됐든 수호령이 됐든,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과 함께 믹스돼서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자주 있고, 내가 아닌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걸 다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착한 에너지도 있고 또 밝은 에너지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에 의해서 시시각각 운에 의해서 끌려갈 뿐이에요. 운이 이 어두운 운이 올 때는 이 어두운 에너지가 발동을 해요. 밝은 에너지가, 밝은이 내려올 때는 밝은 에너지가 발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운을 주는 이런 에너지들은 정화를 시켜야죠. 그 에너지들이 다 정화가 돼야 내가 깨어날 수 있고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차원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경진님은 이번에는 윤회를 딱 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제 이 법을 전해드리고, 이제 세상에 많은 인류가 고통을 겪을 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학들을 양성을 해야죠. 그러면 웃긴 얘기긴 한데 후학을 제대로 양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될 일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될 일은 되죠. 그걸 네. 인간으로서 언제까지 누구 몇 명을 키워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명에 대한 것도, 제 사명도 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제가 인간으로서 이 뇌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제 운명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대비는 해 나갈 뿐이지, 이제 지금까지는 조용히 제가 있어야 될 이제 운명이었지만, 이제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기 싫어도. 혹시 인터뷰가 지금이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 예, 예. 지금까지는 안 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제가 메신저 역할이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제가 책을 사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제 심장이 이 질문에 반응을 하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봐요.